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6절입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가 어떤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처형된 소는 먹어서는 안 된다. 이 경우에 소의 임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 소에게 받는 버릇이 있는데 그 임자가 남에게 경고를 받고도 단속하지 않아서 어떤 남자나 여자를 죽게 하였으면 그 소만 돌로 쳐서 죽일 것이 아니라 그 임자도 함께 죽여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이 원하면 소 임자를 처형하는 대신에 그에게 배상금을 물릴 수 있다. 그때 그 배상금 액수는 재판관이 정한다. 또 소가 나이 어린 소년이나 소녀를 받아 죽게 하였을 경우에도 그 소 임자에게 같은 법을 적용한다.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 죽게 하였으면 소 임자는 그 종의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주고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놓거나 구덩이를 파고 그것을 덮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졌을 경우에는 그 구덩이의 임자는 짐승의 임자에게 그것을 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죽은 짐승은 구덩이 임자의 것이 된다. 어떤 사람의 소가 그 이웃의 소를 받아서 죽게 하였을 경우에는 살아있는 소는 팔아서 그 돈을 나누어 가지고 죽은 소는 고기를 나누어 가진다. 그 소에게 받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않았으면 그는 반드시 살아있는 소로 배상하고 자기는 죽은 소를 가져야 한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을 불러 하나님 말씀 앞에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이 또 그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이 시간 우리가 배워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는 신자됨이 어떤 것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신자됨으로 이 땅에 머물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자세하게 제정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사람과 사람이 모여 사는 또 그런 사회에서는 법이라는 것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의 어떤 질서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이라는 것이 있어야만 되는데 근데 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회가 질서 있게 유지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떤 법이 있을 때 그 법에 자기를 맞추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늘 그 법이 내리는 판결에 대해서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반대하게 되고 그래서 나는 좀 억울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 법이 주어질 때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을 잘 지켜서 살기 좋은 그런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이 그러라고 이 법을 주신 것이 아니냐라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섣부른 생각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점이 드러나는가.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법을 좀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소가 사람을 죽였을 때 또 그 소로 인해서 이웃의 어떤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처할 것인가, 어떻게 배상을 할 것인가 이런 법규가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굳이 이런 법까지 제정해 주실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저는 들더라고요. 이런 문제는 이웃에게 피해를 입힌 거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알아서 정리하면 될 건데 왜 굳이 이런 법까지 제정해 주셔서 야들아 이럴 땐 이렇게 해라. 꼭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 주셔야만 되느냐,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이 주신 법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인간 사회의 어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보통 법에 대한 개념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당연히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법을 주신 의도가 주신 법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내면에 있는 인간의 속성을 드러내려고 하신다. 인간성이라는 것을 자꾸 끄집어내려고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런 세분화된 법을 통해서도 무엇인가 인간 내면에 감추어져 있는 인간의 속성,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이 법을 통해서 찾아가 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소는 집에서 기르는 가축입니다. 가축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인이 있기 마련이죠. 따라서 이 소가 사람을 죽인 일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주인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보편적인 하나의 어떤 질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본문에 보면 소가 사람을 죽였을 때 주인이 책임을 지고 주인이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거기 나오는데, 그러나 그 소에게 받는 버릇이 있는데 그 임자가 남에게 경고를 받고도 단속하지 않아서 어떤 남자나 여자를 죽게 하였으면 그 소만 돌로 쳐서 죽일 것이 아니라 그 임자도 함께 죽여야 한다. 이렇게 법으로 제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 앞에 28절에도 보면 소가 어떤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라며 소를 돌로 때려서 죽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처형된 소는 먹어서는 안 된다. 이 경우에 소의 임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고기는 먹지 말고 소의 주인도 형벌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소의 주인은 형사처벌과 같은 그런 벌은 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소의 주인이기는 하지만 소를 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가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예외가 있는데 그 예외가 뭐냐면, 소가 본래 사람을 잘 들이받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버릇이 있고 또 이웃들로부터 그 이웃이 주인에게 와서 당신 소가 그렇게 사람들을 자꾸 잘 들이받는다. 이렇게 사실을 말해주면서 그러니 단속을 좀 잘 해라고 그렇게 경고를 들었단 말입니다. 그 소가 이러니까 좀 조심하라고 경고를 들었는데 주인이 경고를 듣고도 무시를 하고 자기 소를 단속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인 일이 발생을 했으면 소는 물론이고 소도 물론 돌로 쳐서 죽이지만 그 소의 주인도 같이 죽이라는 겁니다. 단속하지 않은 책임을 소의 주인에게 물으라는 것이죠. 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도 그런 일은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농촌에서는 지금도 소를 키우니까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서 사람이 다치거나 심하면 죽는 그런 일들도 간혹 있을 수 있죠.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고, 또 도심에서도 뭐 소는 아니다 할지라도 집에서 키우는 개가 사람을 물어서 죽이는 그런 일들도 간혹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소를 처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개도 앞으로 또 사람을 물 수 있기 때문에 안락사를 시키는 그런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키우는 동물을 책임져야 될 의무가 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배상을 하는 것도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요. 근데
키우는 동물이 사람을 하나가 아니라 둘, 셋을 죽인다 할지라도 그 주인에게 당신이 다 책임지고 당신도 같이 죽어라. 이런 판결을 법원이 내립니까? 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키우는 소나 개가 사람을 죽인 것이지 그 주인이 직접 살인한 게 아니거든요. 키우는 동물이 사납고 또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음을 알고도 조심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과실치사죄 이런 걸로 처벌은 받겠지만 네가 살인자야. 이렇게 죄를 묻고 그래서 마치 그 사람이 사람을 죽인 것으로 간주해서 너도 죽어야 돼. 사형이다. 이런 판결은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편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주인이 그 소를 단속하지 않은 잘못은 인정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인도 죽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게 아니냐, 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너무 심하다는 거죠. 그 앞에 21장 12절을 보시면 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고 또 그 뒤에 보면 자기 부모를 때린 자도 반드시 사형시키라고 했고 또 부모를 저주하고 사람을 유괴, 납치한 사람도 반드시 사형에 처해라. 이렇게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소를 단속하지 않아서 사람을 죽인 경우에도 그 주인을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그 소를 단속하지 않은 것을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죄와 똑같은 죄로 여긴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동일한 죄로 간주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웃을 고의로 죽인 죄나 소를 단속하지 않아서 사람을 죽게 한 것이나 동일하게 처벌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에 담긴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각이 되는 겁니다. 우리랑 다른 시각이죠. 거기 14절도 그러나 홧김에 일부러 이웃을 죽인 자는 고의죠.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나의 재단으로 피하여 오더라도 끌어내서 죽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이 이웃을 고의로 죽였다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죽일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죽이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비하면 비록 소를 단속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저 사람을 죽이겠다. 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자기 소를 단속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가령 내가 옆집에 사는 개똥이가 너무너무 미운데 내가 소를 이용해서 그 개똥이를 죽이겠다. 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소를 단속하지 않는 것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따져본다면 소를 단속하지 않았다는 것, 단순히 그 사실 하나를 가지고 주인을 죽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의 생각으로는 납득이 되지가 않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건 반드시 죽여야 될 죄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남의 이야기니까 그렇지.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의 집에 소를 단속하지 않아서 우리 집 소가 길 가던 사람을 받아서 죽였는데 나에게 죄를 물어서 주인이 내가 죽임을 당해야 한다면 여러분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지금 이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하나님의 법의 시각에서는 소가 사람을 들이받는다는 그런 경고를 주인이 받았음에도 자기 소를 단속하지 않아서 사람이 죽은 것을 마치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과 그리고 부모를 때리는 것과 그리고 부모를 저주하고 유괴하는 이 모든 죄와 동일한 죄로 보고 있다는 것. 여기에서 우리는 이 본문의 어떤 심각성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각은 우리의 시각과 다르다는 것이 여기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고의로 죽인다, 살인한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이라고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건 우리의 일상생활이 아니죠. 또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그런 일도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대개의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과는 전혀 무관하게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인과는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소를 키우는 것은 그냥 일상생활이에요. 생활이죠. 지금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소를 키우지 않겠지만 또 농촌도 요즘에는 기계로 농사를 지으니까 지금은 농사를 지으려고 소를 키우는 농가도 많이 드뭅니다. 그냥 키워서 수익을 얻으려고 그렇게 팔려고 소를 키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당시 이스라엘은 농사를 지어야 했으니까 소는 필수 재산인 것이고 소로 인한 사고는 언제든지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굳이 소로 인한 사고는 아니라 할지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키우던 개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어떤 고의가 아닌 사고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법의 취지대로 한다면 만약에 내 개가 사람이 문다, 내 개가 사람을 자꾸 문다, 이걸 알았으면서도 또 누가 알려줘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서도 그 개를 단속하지 않음으로써 개가 사람을 물어서 죽었다면 결국은 개도 죽이고 주인도 죽이라는 그런 의미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일상생활하고도 연관이 있는 이제 그런 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집에서 키우는 소로 인해서 사람을 죽게 했다면 그게 또 그 주인이 죽임을 당할 죄가 된다면 결국은 사람이 죽고 또 죽게 하는 그런 일은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고 우리 일상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거죠. 이 이야기가. 일상 사건이다. 사람이 죽고 죽이는 그런 일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사형을 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경우도 내 일상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접하면서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는 사람이야. 이런 장담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장담을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차를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차를 운전을 하다가 보면 실수로 사람을 치어서 죽게 하는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사고를 내지 않는다. 이런 장담은 누구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통사고를 내는 사람들이 평소에 나는 언젠가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죽게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운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난 사고를 절대 내지 않아. 난 자신 있어.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생을 운전했고 운전을 아주 잘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나는 평생토록 사고를 안 낼 거야. 그런 보장을 못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난 그렇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겁니다. 난 안 그럴 거야. 난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계명에 대해서도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는 자기 방어적인 모습을 자꾸만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10계명을 읽고 있지만 10계명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을 가지십니까? 나는 이런 죄 짓지 않았는데 그래서 회개할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도둑질은 나쁜 거니까 나는 안 해. 살인? 야, 그런 거 나는 상상조차도 해본 적이 없어. 나랑은 관계없는 거야. 우리는 늘 그렇게 자기를 방어하면서 자기를 믿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럴 거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게 바로 이 법이 주어졌을 때 드러나게 되는 인간성이 되는 거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10계명, 그런 법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법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가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자기를 믿는다. 자기는 절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 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근데 법이라는 것이 주어짐으로써 그게 너의 인간성이야. 그렇게 인간에 감춰진 어떤 본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과 연관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법을 주고 계시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소가 본래 사람을 들이받는 버릇이 있어서 경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단속하지 않았다면 바로 그런 심리가 주인에게 있었다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소가 받는 버릇은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 소는 사람을 받아서 죽이지는 않을 거야.
그런 소는 아니야. 내 소는 그런 소가 아니야.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주인에게 있었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있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였다고 해서 무조건 주인에게 책임을 물어서 주인도 죽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소가 사람을 받는 버릇이 있다고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속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단속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걸 보면 소의 그 버릇을 단속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마치 사람을 고의로 죽인 것과 동일하게 엄중히 묻고 있는 거예요. 단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 그러면 그 소를 단속하지 않은 것을 그렇게 하나님이 엄중하게 묻는 이유가 뭘까요? 엄중한 죄로 묻는 이유. 왜 고의로 사람을 죽인 그런 죄와 동일한 죄로 취급을 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웃의 몸을 내 몸처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단속하지 않았다는 것이. 자, 만약에 이웃의 몸을 내 몸처럼 소중히 생각했다면 사람을 받는 버릇이 내 소에게 있으니까 그런 내 소가 이웃을 해칠 수 있다는 염려 가운데 소를 단속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소가 자기 주인도 몰라보고 늘 받는다면 여러분 소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소에게 내가 바치지 않으려고 철저하게 단속을 할 거라는 거죠. 주인도 몰라보고 받는다면 단단히 묶어둔다거나 아니면 팔아버린다거나 단속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안 바치려고 나를 보호하려고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는 거죠. 소 때문에 내가 다칠 수도 있고 내 가족이 다칠 수 있는데 그것을 단속하지 않을 주인이 누가 있겠냐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소를 단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웃의 몸을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누구처럼? 내 몸처럼. 그렇게 연결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 소가 이웃을 해칠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했던 것이죠.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를 지금 단속하라는 것은 주인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웃을 위한 단속이에요. 이웃을 위해서. 네 소를 단속하지 않으면 네가 손해를 볼 거니까 잘 단속해. 이게 1차적인 게 아니에요. 너의 소가 이웃을 해칠 수 있으니까 잘 단속해라. 그런 의미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단속하지 않은 주인을 죽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에 대한 죄를 묻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죄를. 그렇게 봤을 때 이 소에 대한 본문의 이 법이 나는 뭐 소도 지금 안 키우고 나는 우리 집에 개도 안 키우고 나는 뭐 아무 동물도 지금 안 키우니까 나와는 사실은 상관없는 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 자체가 이웃을 내 몸처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법은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였을 그런 경우를 하나의 예를 가지고 인간은 자기만 생각하지 이웃을 자기 몸처럼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다. 이걸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나는 소도 안 키우고 개도 안 키우는데 그래서 난 이 법과는 별로 상관이 없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항상 자기 몸을 위주로 해서 살아갑니다. 그죠? 그게 사람입니다.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의 본성이죠. 그걸 죄라고 하고 내 몸이 편한 게 중요하지 다른 사람의 몸이 편한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간성이죠. 그렇게 내 몸 중심, 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무슨 층간소음 문제가 살인사건이 되고 주차 문제나 혹은 돈 문제가 가족 간에조차도 살인사건이 되는 이 모든 게 뭐냐면 이웃의 다른 사람의 편함을 위해서 내가 있는 게 아니고 내 몸이 중요하고 내가 편한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인간의 본성 때문인 것이죠.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는 것도 동일한 거예요. 모두의 인간성이 내 몸 위주로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인간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결국에 하나님이 이 소에 대한 법으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너희는 이웃의 몸을 네 몸처럼 소중히 여기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이웃의 몸을 소중히 여기느냐?
결국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과 무관하지 않는 게 되는 것이죠. 레위기서 19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이런 법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레위기 19장 출애굽기 바로 다음에 있습니다. 19장 18절 한 절만 보시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이렇게 세번역에는 말씀하고 있는데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서는 나는 주다.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분은, 그러니까 여호와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여기에 담긴 의미가 뭐냐면 사랑에 대한 대가를 바라지를 않는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면서 자기에게 대가를 바라는 그런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그런 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 대가를 너는 내놔. 이런 건 없잖아요. 다중인격이 아닌 이상. 내가 남을 사랑할 때는 그런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대가를 바라는 건 당연히 있죠. 그게 부부 관계가 됐든 부모 자식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는 그 사람에게 대가를 바라죠. 하지만 자기를 사랑하면서 자기에게 대가를 바란다? 그런 건 없죠.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은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남도 많이 사랑해 줘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사랑해 줬다고 해서 어떤 대가를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 몸을 사랑했는 거니까. 하나님의 이웃 사랑이 바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시되 대가를 바라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했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나를 내가 한 것만큼은 아니더라도 좀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란다거나 보상을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내가 한 사랑만큼 나를 사랑해 주지 않거나 그래서 내가 기대하는 그런 보상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드나요? 손해본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 생각 들잖아요. 그게 자식이 됐든 배우자가 됐든 그렇단 말입니다. 심지어 부모 자식 다 그렇고 손해본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죠. 그게 우리에게 있는 자기 위주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성이란 말입니다. 내가 한 만큼 반드시 보상이 없으면 그게 늘 손해라고 여기는 그런 생각들이. 그게 자기 위주거든요. 30절을 한번 보시죠. 그러나 피해자 가족이 원하면 소임자를 처형하는 대신에 그에게 배상금을 물을 수 있다. 그때 그 배상금 금액은 그 배상금 액수는 재판관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주인이 소를 단속하지 않아서 사람을 죽인 경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주인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배상금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배상금을 내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배상금을 내는 게. 근데 그 배상금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목숨값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은 액수가 아닐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지만 적은 액수가 아닐 거예요. 결국 엄청난 손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누구 때문에? 키우는 소 때문에. 소 때문에 나에게 엄청난 손해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3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 죽게 하였으면 소임자는 그 종의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주고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여기 은 30세겔은 그 당시에 종의 몸값입니다. 종의 값이에요. 결국은 또
소가 종을 죽임으로써 배상을 해줘야 되니까 내 재산상의 손해가 또다시 발생을 하죠. 은 30세겔을 물어줘야 되고 심지어 그 소도 죽여야 돼요. 그렇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상황들에 대한 조치를 주인이 어떻게 취하라고 법으로 제시를 하고 계시는데 결론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인은 반드시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소의 주인은. 주인이 원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은 사고로 인해서 주인이 소를 죽여야 되거나 또 배상을 해줘야 하는 것 때문에 재산상의 큰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된다는 거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고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봐야 될, 배상을 해야 되고 손해를 봐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액수가 뭐 몇만 원, 몇십만 원, 이 정도면 뭐 몇백만 원까지만 해도 그나마 뭐 넘어가 줄 수 있는데 액수가 그보다 훨씬 커지면 이웃이 나의 실수로 인해서 받게 되는 어떤 심적, 육체적 어떤 고통, 피해를 받다. 이것보다도 액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손해를 본 것이 속이 쓰리죠. 그렇잖아요. 내가 이런 손해를 봤다는 게. 그게 인간의 자기중심성이라는 겁니다. 자기중심성. 항상 이웃이 어떤 손해를 본 건 우리의 관심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어떤 손해를 받냐, 어떻게 괴롭고 어떻게 고통당하고 있느냐 이게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고 우리의 관심사는 내가 얼마나 손해를 받느냐가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의 관심사죠.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그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거기에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손해봤어.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넌 나에게 뭘 보상해줬어. 이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내가 손해봤다. 이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는 대가를 요구하시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사랑에 보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가 미쳤네. 내가 내 눈을 찔렀네. 내가 괜히 이것들을 사랑했네. 내가 괜히 내 아들을 보내서 이것들을 구원했네. 내가 손해봤네. 이렇게 나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러한 법을 주고 계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자기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희가 입은 사랑이다. 내가 너희에게 베푼 사랑이다. 이걸 좀 알게 하시는 것이죠. 십계명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주신 이유가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법대로 잘 살아서 사회 질서가 잘 유지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기 좋은 그런 나라를 만들어라. 이게 법을 주신 이유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설령 그 법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사람은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나가 되지를 못해요, 여러분. 본성적으로 못해요. 자기 중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죄성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일정 범위까지는 수용이 되더라도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만 사랑하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깔방애기가 태어나서 응애응애 울면서 하는 게 전부 다 뭐예요? 자기 욕구의 분출이거든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고 엄마가 나 때문에 얼마나 잠을 못 자고 엄마가 얼마나 괴롭고 젖꼭지가 아이가 하도 물어갖고 막 피 고름이 나오는데도 아이는 개의치 않아요. 지 배고프면 그 물어 뜯거든요. 그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거. 인간은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 이스라엘을,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런 법규에 앞서 먼저 십계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주셨는데 왜 또 이런 시시콜콜한 일상생활과 연관된 이런 법을 다시금 제정해 주시느냐? 왜 이런 법규를 다시 주시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십계명이 뭔가 부족해서 뭔가 보충하기 위해서 이런 법규를 시시콜콜한 걸 주시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십계명만으로는 안 돼. 이것 때문이 아니고 인간이란 존재가 너무너무 완악해서
그 10가지 10계명을 가지고서는 자신의 본성, 그 죄성이 어떤지를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때문에 이런 세부적인 규례를 제정해 주심으로써 시시콜콜한 이런 것까지 다 가르쳐 주심으로써 너희는 이런 존재일 뿐이다. 너희가 이런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10계명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은 우리는 법을 잘 지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살인하지 마, 살인하지 말라 이 법이 있으면 다들 나는 살인하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살인하지 않을 거야, 안 할 수 있어 라며 자신 있게 이야기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 계명을 통하여 나는 살인자구나 이렇게 자기를 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켜서 나는 살인자가 아니야 이걸 인정하고 확인받으려고 할 뿐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을 받는 소를 단속하지 않아서 이웃이 죽게 되었을 때 그 주인을 죽이라는 이런 법령을 주심으로써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 안에 들어있는 이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이웃을 내 몸처럼 생각하지 않는 너의 그 속성, 너의 그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그 속성이 바로 살인과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드러나고 계시는 것이죠. 실제 내가 뭐 칼 들고 돌 들고 사람을 찌르고 쳐서 죽이지 않는다고 해도 살인자가 아닌 게 아니라는 것이고, 늘 나만 생각하고 내 위주로 살아가는 본성,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 그 본성, 심지어 배우자, 자녀, 뭐 부모, 자식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몸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본성, 그것이 바로 살인과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드러내시려는 거예요. 지금 드러내시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걸 세상이 인정을 합니까? 그걸 살인으로 인정하지 않거든요. 세상은. 그게 어떻게 살인과 동일한 거냐? 세상은 인정하지 않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되고 또 성령을 받은 신자가 되어졌을 때 이게 결국은 살인이고 나도 살인자에 불과하구나 이렇게 자신을 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살인자와 내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받은 신자가 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21절로 한번 가보시죠. 잘 하시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모세를 통해서 허락되어진 이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심판받는다 이런 법이 있으니까 그냥 이 법만 문자적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살인하면 심판받는다. 그래서 살인을 안 했던 거죠. 물리적인 살인을 안 했던 거예요. 안 하려고 애를 썼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살인을 어떻게 재해석해 버리시는가 하면 형제 자매에게 썩내는 것, 화내는 거죠. 욕하는 것도, 비아냥거리는 것도, 업신여기는 것도 심판을 받게 될 그 살인으로 인한 심판과 동일하게 지옥불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동일한 죄로 취급을 하신다는 거죠. 결국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해 주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께 너희가 어떤 은혜,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를 좀 알라는 거예요. 그게 법을 주신 취지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이런 사랑을 받았단다. 그걸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았으니까 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겠다.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 여러분 그건 뭘 의미하는 것이냐라는 거죠. 법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그래서 복받겠다 이렇게 나온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되겠냐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독하는 거죠. 왜입니까?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셨는데 정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심판의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심판의 이유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확인하고 배울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기 희생의 증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희생을 감내하셨는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예요. 근데 교회가 그 사랑을 입었다고 하는 그 교회가 그걸 무시한다면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자기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만약에 무시하고 없이 여긴다면 그건 교회도 아니죠. 신자도 아닌 것이고. 근데 교회가, 신자가 하나님의 그 자기 희생, 그 사랑을 무시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증거가. 그게 뭐냐면 자기 행위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행위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께 받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고 전도했고 수고했고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봉사했고 내가 한 것만큼 하나님 나에게 뭔가를 대가를 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 자기의 희생, 그 사랑을 무시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헌신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으니까, 순종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지키고 내가 잘 살았으니까 하나님께 내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복을 주시겠지. 갚아주시겠지. 그렇게 기대한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것에 해당이 되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자기가 했는 것에 비해서 돌아오는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믿어도 별 게 없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왠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자기 생각에는 뭘로 다가와요? 손해본 것처럼. 그죠? 내가 하나님께 헌금도 이만큼 했고 시간도 이만큼 내서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가 살았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게 투자 대비 효과가 없으니까 당연히 손해로 보는 거죠. 이건 투자라 생각하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줬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줘야지. 이렇게 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심판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아니거든요. 신자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기 때문에. 신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자기 희생 앞에서는 할 말이 없는 자들이에요. 아무 할 말이 없는 자들이고 빚진 자로 늘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근데 그 빚도 내가 갚을 수가 없는 빚이에요. 때문에 신자는 늘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지를 못하고 누구만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자가 신자예요. 그 은혜와 그 사랑의 크기와 그 가치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큰 건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자기 희생과 그 사랑에 측량할 수 없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만 높이고 자랑하는 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신자됨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그것을 통해서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진짜 그 사랑을 아는 신자구나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나 자신에게서 확인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은 인간이란 존재는 늘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참 이기적인 존재다. 그걸 살아가면서 뼈저리게 경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는 이기적이지 않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알라고 이렇게 많은 디테일한 법까지 주시는 거예요.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알라고. 일상생활과 관련된 이런 법까지 제정해 주시면서 이스라엘이 살아가면서 제발 그 사실을 좀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도대체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를 알라는 거예요. 제발 좀. 그랬을 때, 그걸 알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그 법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냐? 못한단 말입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걸 아니까. 그렇게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네 자신을 알고 네가 주께 받은 은혜가 그 사랑이 뭔지를 알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면 내가 했는데 보상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 취지란 말입니다. 법을 주신 취지. 그러면 이스라엘이 오늘 이 본문의 법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럼 이 법을 이스라엘이 잘 지켰을까요? 본문의 내용처럼 소로 인해 발생된 사건이 있었을 때 이 법을 따라서 주인을 죽인다든가, 또 주인도 그래 내가 잘못했네, 법이 이렇게 정했는데 내가 잘못했네 하면서 곱게 순종하면서 죽는다든가, 또 배상해야 될 금액을 산정할 때 순순히 내가 그 값을 다 배상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순히 나왔겠느냐는 것입니다. 내 소가 들이받는 습관이 있어서 다른 소를 죽였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36절의 내용처럼 살아있는 소로 배상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소에게 받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않았으면 그는 반드시 살아있는 소로 배상하고 자기는 죽은 소를 가져야 한다. 내 소가 다른 소를 죽이면 살아있는 소로 배상하는 것이 맞죠. 소를 죽였으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대신 자기는 죽은 소를 가져야 돼요. 그럼 결국 나는 소 때문에 살아있는 소를 물어주고 죽은 소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내 편에서는. 이게 배상법인데, 여러분 그런 배상법대로 이스라엘이 과연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갔을까요? 그 말입니다. 이야기한 대로 인간의 본성은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안 돼요. 내가 내 소를 단속 못해서 이웃의 소를 죽인 이것 때문에 죄송해 하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죄송해 하면서 기꺼이 정말 기꺼운 마음으로 산 소를 배상하고 죽은 소를 내가 가지고 오고 그렇게 했겠느냐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당시 소는 엄청나게 큰 재산입니다. 그런 재산을 손해를 보게 된다면 이웃에 대한 미안함보다는 뭐가 더 크게 다가온다고요? 내 손해가 더 크게 다가오는 법이에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내가 이런 손해를 봤어. 그게 더 크죠. 그런 경우에는 나에게 책임이 없다거나 네 책임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시시비비를 가려보자, 재판 가보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 우리 소는 가만히 있는데 당신 소가 먼저 와서 시비를 걸어가고 이 사달이 난 거라면서 우기면서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하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다툼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걸 삶에서 엄청나게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에 있는 재판이라는 것도 다 그거잖아요. 싸우는 거죠. 내가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을 해서 내가 이기려고, 쉽게 말하면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중심에는 내가 손해보기 싫다는 그런 인간의 속성으로 인해서 다툼과 원망과 미움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그게 때때로 살인과도 연관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법이 어려워서가 아니고요. 인간의 이 죄성이, 이 본성이 도무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법을 따라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못 지켜요. 신자가 이걸 깨닫게 되어지면, 여러분 신자가 내 본성 자체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수 없구나라고 이걸 깨닫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이 진정 비로소 복음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이. 근데 나의 공로와 내 의로움과 내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보겠다라는 그런 발상 위에서 내가 뭘 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자꾸 이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그 사실이, 그 말씀이 나에게 복음으로 좀처럼 다가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지, 그 정도로만 생각할 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 살면서 기도도 별로 안 했고 넌 봉사도 안 했고 성경도 별로 안 보고 늘 게으르게 그렇게 사는데 이렇게 하나님 화내시고 그런 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에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전부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는 게 전부예요. 아들의 나라인 천국은 아들의 사랑을 받은 자, 그 은혜를 입은 자들만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바로 그 천국을 지금의 이 세상부터 알고 배우고 누리라는 겁니다. 장차 하늘에서 누릴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이 세상에서부터 드러내고 누리고 증거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취지로 주어진 게 법이라는 거예요. 그 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입은 그 사랑, 지금으로 따지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없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다 이루신 세상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는 그 예수 안이라는 그 세계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세계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자된 우리가 들어온 은혜의 세계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세계에 들어온 신자는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으로 다 이루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며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이고 왜 이게 심판에 해당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대충 넘어갈 이야기가 아니구나.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니냐.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기를 위해서 살아, 자기를 사랑하면서 살아가지라면서 그렇게 자기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 부정이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존귀함이나 그 가치를 모르는 것이죠. 자기 사랑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특별하게 남다르게 악한 인간들이 아니었어요. 자기 사랑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인 거죠. 자기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그런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고 해서 자기 사랑에서 벗어난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만 봐도 알잖아요. 늘 자기 사랑으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신자가 되었다면서도.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항상 이걸 오해를 하는 거예요. 신자가 되면 달라져야 된다는. 큰 오해가 아닐 수 없죠. 물론 신자가 되면 달라진 사람이에요. 신자는 달라진 사람이에요. 달라지는 게 있죠. 근데 기억하십시오. 신자의 달라짐이 뭐냐면 인간의 본성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이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신자의 달라짐이라는 것은 자신의 인간됨, 자신의 속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 이런 내가 심판에 해당이 되는구나. 심판이 마땅한 자가 바로 나구나. 그런 나를 보게 되는 것이 신자의 달라짐인 거예요. 이게 생명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은 그 누구도 자신의 그 인간됨, 심판에 해당된다. 그 자기 인간됨을 하나님의 심판에 해당된다. 지옥에 해당된다.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볼 수가 없죠. 특히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름대로 착하게 산다고 하는 사람들, 정직하게 산다고 하는 사람들, 윤리와 도덕을 실천하면서 남 도와주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인간됨이 하나님의 심판에 해당된다. 나는 심판받을 그런 존재다. 그렇게 자기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남보다 더 의롭고 착하고 선하고 남 도와주고 그렇게 잘 사는데 내가 왜 심판, 왜 지옥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신자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그 하나님 은혜로 그런 자기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은총을 입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심판에 해당된다 이렇게 자기를 보게 되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내 공로라는 것, 내 행위라는 것은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이 없구나. 그걸 실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자기 인식, 자신에 대한 깨달음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이 복음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행한 공로가 아니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이 나의 공로가 되고 나의 의가 되었고 구원이 되고 천국이 되는 거구나. 생명이 되는 거구나. 그게 은혜고 사랑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걸 아는 게 신자란 말입니다. 신자의 변화됨인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법을 주시고 계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뭐냐? 이걸 묻고 계시는 겁니다. 아냐? 너희가 나에게 받은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받은 것은 사랑이다. 그럼 너희도 그 사랑을 이웃에게 증거하라는 거죠. 드러내라는 거죠. 근데
사랑이 나오기는커녕 뭐가 나와요? 원망과 미움이 나오더라. 이웃의 몸을 절대로 내 몸처럼 소중히 여기지 않더라. 오히려 내가 했는 것에 대해서 손해로만 여기더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법으로 인해서 감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아,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그걸 좀 알라는 것이죠. 그렇게 법을 통해서 그들의 본질, 심판에 해당되는 그 속성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자기 희생 때문에 내가 이 땅에 들어와 있다. 오늘 우리로 따지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의 은혜가 나를 예수 안에 있게 했다. 그게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자예요. 그 은혜를 안다는 것이. 그렇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그렇게 일해 가시는 거예요. 평소에 어떤 예수님의 은혜보다도 이 땅의 것에 더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나를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건 속으로 밀어 넣으시는 것이죠. 소가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원망이나 미움이 나에게 터져 나올 때 그런 너를 하나님께서 사랑했다 깨닫게 하시면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아는 그 길로 신자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인도하심. 때문에 그 키우는 소가 사람을 받거나 다른 소를 죽이는 그 일은 여러분 절대로 우연이 아닌 거예요. 우연이 아니고 재수 없는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이고 그렇게 모든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인생에는 뭐 내가 고의가 아니고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닌데 손해가 되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통해서 내 속에 잠자고 있는, 내 속에 숨어 있는 인간성, 원망과 불평들을 자꾸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착한 것 같았는데,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았는데, 신앙 좋은 사람인 것 같았는데 아니었다는 것을 실감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나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너를 용서했다.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능력으로 우리 안에 가득 자리하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현실이든 원치 않는 현실이든 받은 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아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감사라는 것이 없다면, 지금 내 삶에서 감사라는 게 없다면 결국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고 그게 복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둔감해져 있거나 희미해져 있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세상을 향한 욕심으로만 자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감상이 높고 불평과 원망과 불만만 있는 거죠. 그래서 신자된 우리는 늘 내가 어떤 존재냐, 어떤 존재인가 이걸 보면서 자기를 희생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십자가 그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를 보는 자로 주님 앞에 나와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확고해진 것, 그게 바로 생명이다. 그게 진리로 우리 안에 다가와졌을 때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뭐 빽이 없어도, 뭐 가진 게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 이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자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신자라면 우리에게도 마땅히 그런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도 여러분 딴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 뭐 내가 요란스럽게 뭘 하고 안 하고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예수님이 나에게 감사가 되고 받은 바 은혜를 아니까 기쁨이 되는 것을 늘 경험하면서 하루하루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믿음에 의해서 끌려가는, 살아가게 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 그걸 늘 여러분 마음에 두시면서 그 이끄심에 감사하시고 늘 여러분의 삶이 예수로 인해서
기쁨이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